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흉악한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불신앙의 죄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의 죄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죠? 인정을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 38절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답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죠? 회개하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용서받는 길은 첫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에는 굳이 나눈다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까지 했던 불신앙의 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죄.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지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그런 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우리가 요즘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기본적인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가 안 되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불순종의 죄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분리가 안 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과 회개가 분리는 안 되지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을 믿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을 믿는 것이고, 그 내용을 믿으면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완수를 못하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구분이 안 되지만, 분리는 안 되지만 구분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믿음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회개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을 했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은 한 번입니다. 평생에 한 번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한 번이죠. 한 번으로 족하다는,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계속 회개하는 것을 우린 뭘로 표현을 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목표로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고 산다는 거죠. 범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죄를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죄를 범하지만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거행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발을 씻어 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지 선생님이 내 발을 씻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예수님 내 발 못 씻기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물론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회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 내 발을 씻기도록 내가 맡겨두고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내 발을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니까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큰지, 아이고 그럼 예수님 발만 씻기지 말고 내 몸 전부 다 씻어주십시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회개의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몸을 씻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를 범하는 일에 자유롭게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력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는 이미 불신앙의 죄를 회개했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불신앙의 죄를 우리는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 계속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불신앙에서 믿는 믿음을 가진 중생의 회개는 이미 우리는 했고 그걸로 완성이 된 겁니다. 남은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마음을 바꾸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이기적이고 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졌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회개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생활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식을 거행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 살이라 하고 떡을 띄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걸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이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몸, 살을 내가 먹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고 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면 용서를 받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살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살피게 되고, 살핌으로 해서 내 부족하고 또 내가 부정하고 내가 불순종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여진다는, 나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적용시켜 보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 두 번째로 회개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죄 때문입니다. 그죠? 죄. 제일 핵심적인 게 불신앙의 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는 거죠. 불신앙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회개하는 걸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되고 또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첫머리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의 과정을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비하는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음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그 불붙는 나무 조각 같은 그 상황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지적을 하면서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 막힌 담을 흘러내는 것이 용서, 회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회개하기 위해서라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이 믿음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 회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최초로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역시 같이 거기에 포함시키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개는 생명을 얻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핵심적이고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지적하는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가 찔림을 받은 거죠. 죄를 느꼈고 깨달았고 인정을 하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해놓고도 뭐 아무 감각이 없고 뭐 남을 미워해놓고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 죄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못 깨달으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다음에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깨달았지만 그걸 인정 안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첫째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씀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여기에서 회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회개의 의미는 인정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 말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남을 속였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면 아,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백이고 회개의 의미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깨달아졌으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게 회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백하게 하십니까?
왜 자백하게 하십니까? 그 자백을 해야 그 다음에 같은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신앙적인 거 너무 많이 했습니다.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이 죄인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뭐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죄를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걸 마음이 바뀌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거짓말 안 해야 된다는, 그게 온전한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복이죠. 그죠? 반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거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불신앙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걸 끊어버리게 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자백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백하면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회개의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걸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이때까지 내 지었던 죄에 대한 것들을 다 그냥 갚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 더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적질하는 자가 하나님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도적질 안 하면 그걸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회개가 끝이 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더 적극적인 과정. 이제 회개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남의 것 도적질해서 내 것으로 또 내가 즐기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써가지고 얻은 것을 선한 일에 쓰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 변화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의미는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자백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더 적극적인 것, 선한 일의 열매를 더 열심히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는 내가 깨달아서 내 노력으로 회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 하십니까?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징계하신다. 그럼 내가 징계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지?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징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 이런 죄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뭐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고 또는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뭐 어려운 일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그거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나가면 뭘 걱정하라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거 걱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징계의 끝은 회개하고 돌이키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의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악 가운데 그냥 흘러 내려가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0절에도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밝혀주셨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의 끝은 뭡니까? 회개한다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거죠. 근데 징계하실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보면 그냥 적절 심판에 처해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대로 갚지 않고 어느 정도 죄를 깨달을 만큼만 하신다. 만큼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만 하신다는 거예요. 일찍 깨달으면 뭐가 됩니까? 징계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고집스럽게 가면 징계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까지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늘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늘 저희는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용서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